좋으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생각들을 바꾸어서 지혜롭게 해 주세요. 우리 속에서 미련함과 또 부족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 주세요. 그래서 참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오늘 4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물리치고 그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될 때 그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부터 시작해서 악한 영들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성벽이 지어져 가니까 이 좋은 소문이 나니까 그 좋은 소문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네가 뭐 니까진 게 뭘 해 하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누르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요, 뭘 공격하냐면 처음으로 마음을 공격을 해요.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막 두렵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그래도 일이 계속되어지면은 더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가도 그래도 되면 막 실질적으로 이제 실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발랏이 이런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그가 하는 행동이 보이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저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꼭 동조자들이 있어요. 동조자들이 있어요. 악한 일에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이 생기고 원수들이 생겨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잘한 게 있어요. 그들하고 직접 안 부딪혀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느헤미야 보세요. 사람과 부딪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이그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일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놈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들이 행한 거에 대해서 죄를 그냥 그대로 다 갚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들 앞에서 지금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기네들이 이방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제 거꾸로 저놈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저들의 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와우, 대단하죠. 이런 와중에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반이 벌써 마무리 지어진 거죠. 밤이. 그 이유가 뭐냐?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마음 들여서, 마음 써서, 힘 써서, 애써서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일을 하면은요, 정말로 마음 두고 일을 하면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써 일을 했더니 저들이 이렇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느헤미야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만 하면서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기도만 하면서 일 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시험이 더 세게 다가옵니다. 더 세게 다가와요. 이제 숫자가 늘어나요. 대적의 숫자가 늘어나요.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랬죠. 분노했어요. 그냥 분노한 게 아니고 심히 분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면 이런 그 대적하는 마귀가 꼭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싸우는지 같이 배우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지혜롭게 일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전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제. 반대파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 처음엔 산발랏, 도비아밖에 없었는데 이젠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 봐요. 이제는 아주 그냥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그 얘기를 그 정보가 벌써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정보가 세계에서 넘버원이래요.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부가 있는데 미국의 CIA 버금가도록 대단한 정보력을 갖고 있대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벌써 이 얘기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벌써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 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첫째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첫째 기도했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듣다,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방비해야 될지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그러죠. 방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적이 공격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바깥의 적도 힘든 거지만 더 힘든 적은 뭐예요? 내부에서의 적이에요. 내부에서. 나라들이 무너질 때 보면은 바깥에 있는 적보다 더 내부에서 분란이 생겨서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한국 조선을 치려고 하는데 조선에서 뭐 했어요? 뭐라 그래요? 당파 싸움 했잖아요.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얼마나 당파 싸움이 심했는지 그 두 사람을 파송해요. 노론하고 소론에선가 그래가지고 하여간 한쪽에서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풍신수기를 보니까 지금 아주 이미 결정해서 조선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바르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파에서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풍신수길이 절대로 조선을 칠 리가 없습니다. 그 위인이 원숭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조선을 안 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거짓말이었죠.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당파 싸움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조선이 그 임진왜란을 막는데 실패해요. 선조가 실패해요. 왜? 준비 안 해도 된다. 전
안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 안 해도 된다는데 그 말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준비 안 하는데 준비한 사람 한 사람 딱 있어. 이순신. 그래서 임진왜란 일어나게 하루 전날에 거북선을 만드는 일이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이순신이 또 마지막으로 노량해전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갖다가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시려고 500년 전에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군들 이순신이나 권율이나 뭐 김시민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졌죠. 조선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일본말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가지고 기무라 나카무라 뭐 그래가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위인들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시를 쓴 걸 보면은 나의 애를 끊는다. 얼마나 그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긴 칼 옆에 차고 깊이 씨름하는 차에 뭐 이런 시도 쓰고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것들을 우리 다 보면 내가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적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방비했어요. 방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방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방비했어요. 그게 느헤미야가 아주 유능한 지도자인 것을 볼 수 있죠. 영적 지도자이면서 실질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져요. 10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적이 조금 이렇게 해산되나 했더니 이제는 안에서 일이 터졌어요.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덩이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원수들이 공격하려고 그러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I cannot go on, we cannot go on anymore 그러고 있는 거죠. 자, 11절에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와서 그냥 공격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원수들은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겁이 겁나가지고서 와서 좀 우리 도와줘야 되겠다 막 그럽니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타협하자 그거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무기를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나 봐요.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영적 싸움입니다. 성벽을 짓는 거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싸움을 지금 싸우면서도 성벽을 짓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 건축을 새로 하고 있는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지쳤느냐 하니까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미래를 봤어요. 성벽이 건축되는 걸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벽이 완성되는 걸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걸 보는데 유다 사람들이 지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10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다른 성경에 보면 흙 쓰레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흙 쓰레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목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비전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9절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비해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런 어려운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해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과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방비하게 하시고 방비하며 또한 기도하게 하셔서 대적을 싸워서 물리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투병 중에 있는 영혼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병중에서 병을 박차고 깨부수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개성과 부르게 해주시며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들이 떠나갈지어다. 병마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뜸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정상되게 해주세요. 숨도 정상으로 쉬게 하시고 행동도 정상으로 하게 하시고 에너지도 다시 생기게 하시고 음식도 잘 버지 하나님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병에서 놓여 저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승리하세요.